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은 예수께서 보신 저희의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복음 전도본부를 세우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사람들이 모여 집 안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뒤늦게서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한 중풍병자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친한 몇 사람에게 자신을 예수님께 데려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발 들여놓을 틈조차 없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함께 의논한 후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서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신 예수님께서는 한참을 보시고 그리고 저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장내는 술렁술렁거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얼굴에 분노의 빛을 띠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죄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자가 고침받는 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은 하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심히 두려워하여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일을 보았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집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엄격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인 서기관 등등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늦게 그것도 무례하게 지붕을 뚫고 침상에 뉘어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고 치료해 주신 그 까닭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 온 자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중풍병자의 믿음의 태도를 그렇다면 배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관심과 음성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보여드린 그의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마음속에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마음속에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이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이 기대를 늘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의 영혼 속에 이 기대감으로 꽉 차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로 마음속이 다 꽉 차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 중풍병자가 어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늘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 즉각 실행해 나가는 법입니다. 그는 자기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에게 부탁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가 침상째 내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대번에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 기대 없이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식으로 또 형식적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큰 기대를 가지면 주님께서 관심 깊게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흙먼지가 나고 흙덩이가 떨어지고 지푸라기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눈을 닫고 위를 보셨던 것입니다. 침상을 내리는 네 사람은 고용된 인부가 아니었습니다. 고용된 인부 같으면 아마 얼굴을 찌푸리고 힘든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사람의 얼굴에는 중풍병자에게 주님의 치료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의 영역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협동해서 내리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이 네 사람도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니 그의 얼굴과 또 모습과 눈빛은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하지 않으시던 말씀입니다. 다른 병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병 고침 받기 위해서만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나사렛 예수여 병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죄책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죄책이 아마 중풍병을 앓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기 원했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를 다른 병자와 다르게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 고침 받기를 기대하는 그를 향해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중풍병자가 단지 예수님의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주님 앞에 왔더라면 죄를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셔도 마음속으로 섣불리 일어났다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무슨 창피를 당하나 하고 이런 의심의 마음을 가졌다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병 고침 받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마치 늦잠 자던 아이가 학교에 지각한 것을 깨닫고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용수철처럼 튕겨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기대와 강한 의지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침상을 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람은 이 말씀이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가를 따지고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온 것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경하는 태도로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의 집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훌륭한 말씀을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오늘 나올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죄를 짓고 죄책으로 괴로울 때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죄사함 받기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 죄사함을 받고 마음이 상쾌해질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으면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병 고침 받기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심으로 여러분은 병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단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애에 위대한 변화와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이 임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이면 내 마음을 보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절대로 중풍병자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열심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첫째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고, 둘째는 열심을 가지고 그 기대를 그가 실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가진 사람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종교생활 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위로 삼고 끝나는 겁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이 식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100년쯤 열심히 하나님과 사귀다가 그만 지쳐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이 나이가 되도록 하였으니 이제는 좀 뒤로 물러가서 쉬자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나도 네 인생 앞에서 뒤로 물러가 나도 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업고 안고 모든 고난을 다 같이 헤쳐나오도록 도와주었는데 너도 쉰다니 나도 쉬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가시밭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떨어지면 그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겠습니까? 육체의 어려움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날이 점점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미리미리 힘 있을 때 하나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쌓아두는 겁니다. 공력을 쌓아두면 나중에 그것을 찾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원리를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생활에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에녹의 열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죽음의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에서 당하는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헛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당장 버리십시오. 노아는 120년 동안 열심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사람들에게 숱한 조롱과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는 의로운 자라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열매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았고 형 에서에 비해 인간적으로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열렬하게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뜨겁게 사모했습니다. 야복강강에서 그는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형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이제는 형을 만나면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책을 강구해 놓았으나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환도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새려하니 나로 이제 가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열심, 그것을 천사가 본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내가 사람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셨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떼를 쓰면 넉넉하면 충분히 사줄 수 있겠죠. 그러나 형편이 어려우면 사주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열심으로 구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서 자녀에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이긴 겁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흠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무릅쓴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때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담을 금하시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교제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도 방해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도 신령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열심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풍병자는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신다는 말을 듣자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불타는 열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를 침상에 메고 나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갔으나 사람들에게 맡겨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열심이 식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장애에 부딪혀도 그의 마음속에 열심히 계속해서 불타고 있었으므로 그는 침상째 지붕 위에 끌어올리게 하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열심을 보시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심은 역사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침식을 잃고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열심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의 7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오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열심을 내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열심을 가지십시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나치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롱을 받을 정도로 열심을 가지십시오. 예수쟁이라고 조롱 받을 정도로 열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장차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당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도를 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상식 밖에 도를 넘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을 가졌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할 때도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소리내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전력을 다하고
전도할 때도 열심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중풍병자는 희생을 각오한 매우 지혜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용서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기꺼이 치르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의 지붕을 뜯어 쓰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치료받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지혜로운 판단입니까? 그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용서받고 치료받았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의 도구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단에 불과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희생이 지불된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사렙다 과부가 3년 반의 가뭄으로 인해서 생계를 겨우 이어왔는데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마지막으로 아들과 나눠 먹고 죽을 생각을 가지고 성 밖에 나가서 땔감을 쓸 나무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오죽 삶의 소망이 없으면 마지막 남은 그 식량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이것을 먹고 이제는 죽겠다라고 결심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와서 물과 떡을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자기 형편을 말하자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두려워 말고 가서 시킨 대로 떡을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떡을 만들어 선지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가져온 떡을 먹고 물을 마신 뒤 선지자는 그 집을 위해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3년 반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서도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복도 받았습니다. 이런 복이 모두 그의 희생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없애고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대결할 때 그 제단에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부었을까요? 당시 가물었던 때라 정작 장작이 바싹 말라서 부싯돌에 의해서도 금방 불이 붙을 것이라는 오해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그 제단에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는 물을 한 통도 아니고 12통이나 부었습니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때 그는 12통의 물을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며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재물을 완전히 그 물도랑에 물도 완전히 살랐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다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단 위에 부은 12통의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비가 온 지면에 퍼부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기반 위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섬길 때 희생 없이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기 위해 남의 지붕을 뜯고 이를 갚아줄 각오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시간과 물질이 많이 허비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준 마지막 양식이 되고 갈멜산의 제단 위에 부어진 12통의 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희생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 잘못 만졌다가 큰 충격을 받으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는 빛과 열과 에너지로서 전기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 나타내십시오.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십시오. 어떤 장애가 가로막든지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을 때까지 나아가는 열심을 보이십시오. 희생과 헌신의 태도를 보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보여드린 3가지 태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대하고 나갔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이 태도를 갖춘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보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이러한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향유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풍병자의 그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대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할 때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은 꼭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